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앞으로 전개될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공회의 모임은 대표자들의 회의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와 어머니 교회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방에 새로 개척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그들을 환영하면서 맞이하여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하나의 회합의 성격이 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전통과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몇 사람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민족 정신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네 역사나 그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확 와닿아요.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의 그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이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서 대부분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과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두 사도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도와 함께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회에서 그들의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보고했는데 특히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것임을 그들이 밝힘으로써 두 사도에 의해 시작된 그 이방인에 대한 선교 활동이 하나님에 의한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들의 포인트가. 그러면서 이 1차 전도여행은 성령님의 인도로 진행된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이 간증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사역임을
이 공에 와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설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그 미션 필드에서 몸으로 체험한 상황을 그대로 그들이 간증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듣고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지금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할례를 하지 않은 그 무할례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전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다 들은 후에 공회에 모인 사도와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하여 많은 변론을 주고받았습니다. 토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곧 120명 문도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렸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자신의 확신과 함께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증언은 그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토론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 간에 특히 그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그 모임을 인도하셨고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만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받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통해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선명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1500여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이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던 야고보는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혀야 하지 말고 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주체는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도 우월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와 같은 우월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된 오늘 네 가지 그 권면 조항은 율법에도 내재된 세 개의 의식적인 부분과 하나의 도덕적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반복해서 기록되었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 편지의 그 제안 내용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은 이방 선교 과정에서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우상의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으나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를 믿는 사람 곧 성도 각자의 양심에 맡김으로써 보다 그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제안하는 이 조항과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고 좀 더 깊은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그가 이러한 권면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곧 제물, 음식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빗나가게 될 수도 있는 그들의 신앙을 경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것이 우상 제물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전에 그 베드로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못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우상제물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는데 멀리 하라는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 너희가 그게 우상의 제물이든 아무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그것이 먹는 사람에게 그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먹고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그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봐 나는 그것을 피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한 음식이든 아니든 우상제물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오버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음행에 대한 것이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는 규정으로 예루살렘 공회의 권면 조항에도 있게 학자들 간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음으로써 범하는 영적 음행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음행을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육체적인 음행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을 조장하고 매개하는 그 존재, 그 우리말로 요새 말로 포주라고 할 수 있죠. 그 포주의 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칼빈의 해석이기도 한데 그는 이를 축첩행위로, 영어로는 concubine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concubine을 첩을 두는 것으로, 이는 부부가 완전한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체결할 수 없는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접 행위를 행음으로 간주하여서 금지하라는 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 외에 근친혼, 이교도와의 결혼, 재혼, 금지된 혈육 간의 결혼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언급된 음행, 이것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근데 이것이 원래 매춘부를 의미하는 그리스의 어근 포르네에서 그것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은 성경에 명시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불법적인 행동이나 성적 그러한 행동, 그리고 관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용어는 신체적인 행위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 행동 및 모든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율법의 음행 조항들로 우리가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범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음행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음행과 이방인들이 관점에서 보는 음행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 음행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는 이미 구약 시대에 금지된 조항입니다. 여기서 목매어 죽인 짐승은 아직 피가 체내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고 그러죠. 코셔. 그 고기에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뺀 다음에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박 장로님 레위기 마스터 하시면서 거기에 피가 계속 나오죠. 거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이러한 사상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대의 메시지 곧 복음이자 성경 정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며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율법 중 십계명은 지켜야 함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음식 규정, 유월절 등 이러한 의식적인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것으로 지켜야 할 것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러미로 보아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단순히 할례 문제만이 아니라 율법 전반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에 교회의 그 역사가 흐르면서 이러한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공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율법의 까다로운 규칙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바사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이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여러 장의 편지를 써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3절을 보세요. 편지의 내용인데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하노라. 여기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특히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편지를 받게 될 지역에 관하여 논술한 건데 수리아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의 수도인 안디옥을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논쟁의 발단이 어디에서 발단했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안디옥을 거기에 특별하게 언급하였고 그러면서 수리아 지역에 대한 또한 그런 언급이 있는 것은 바울이 처음 개종하여 다메섹 등지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메섹이 수리아 지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리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그 북서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역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의 초대로 안디옥 교회로 오기 전에 그 다소에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의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전도로 인하여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그 지방의 이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4절을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파송한 바가 없음을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재확인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폭력적인 박해가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그 말, 곧 그들이 전파하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율법적 규정들을 강요하는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1절에서 잠깐 보시면 거기에 언급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종교적 그러한 갈등과 혼동을 촉발시키는 거짓 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 이 말이 좀 중요한데 이 말을 헬라 원문에서 우리가 찾아서 직역해 보면 너희의 혼을 파괴하면서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혼을 파괴하면서. 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단순히 미혹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여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그들을 미혹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괴해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간에 시기하게 만들고 그 뒤에는 영적인 싸움, 곧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특히 혼을 파괴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여서 결국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는 그들이 오랫동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겨우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데 그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짓 아닙니까? 사탄의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했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이스라엘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 직접 결과를 전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26절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과 이에 투쟁한 바나바와 바울을 격려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앞에 사도들을 찬사하며 그들의 노력과 공적을 치하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이제 교회의 공적인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사도라,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논쟁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이 같은 애정어린 편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이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고, 반대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거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그 바나바와 바울의 공식화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친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확장될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편지에서 바나바를 바울보다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8절, 29절을 보세요.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기묘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니 안 하는 것이 옳은 자라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기에 서두에 언급된 성령과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 이러한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내게 된 그 결정권자, 즉 예루살렘 총회의 주체가 바로 성령과 사도들 그 자신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결정, 곧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활동은 본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언급은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이고 명령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말하며 이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교회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하는 것에 우리가 모두 순종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감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 요긴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필요 불가결한 것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 말은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보는 것이 오며 그 구체적인 예는 이미 우리가
20절에서 야고보가 제의한 4가지 금지 조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제안했던 4가지 금지 조항 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할례와 같은 요구는 이제 공식적으로 무시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인종과 사상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철학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기쁜 소식으로 공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됐던 것이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율법에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 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여기에 편지에 언급된 4가지만은 지키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그 할례와 율법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결론의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아노라. 이러한 최종적인 제안을 하고 구원에 관한 결론을 그가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원에는 지름길이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진 지위나 재물의 양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말세지만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죄 많은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생의 길이며 진리신 예수께서 이 아침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결심과 또 나의 결단이 약함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더 가까이 모시고 정결함을 얻는 시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 은혜교회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이권사님, 또 돌아오시는 그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늘 주님께서 평강케 하시고 육신의 그 연약함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집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 노쇠한 연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곁에 늘 함께 계셔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믿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며 또 권사님을 위하여 기하는 그 기도들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지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날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필요함 때문에 일요일날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충족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일만큼은 안식일로 귀한 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0